일심정내 진상삼세 소문을 조금 빨리 읽읍시다. 왕복서 읽겠습니다. 대방광골왕경소서 정량산대와 음사상문진현천술 공고이무제나 동정은 이은이라 남중요이 우여하고 초는
근사이 영불자는 이유밖에 여며 불멸정리하고 소화신경하며 공리진성하고 절과해인하여 왕양중용하고 반대실비자는 이유대방광골하음 경능인격우와 세존이 십신총안에 정각지성하 사성행이 미유하시며 호놈이 제성하시 구유만덕이요 상무선진이로다 담지의 지행파가 만산이요 성공기마늘이 올라백천이로다 불기수하사라 질체롭게 하시며 무이두제하사 참구의 조승이로다 신경학기 유종하사리란 사리에 하시니 우는 나가사의 십자리 눈두하시오 주관중중하사 극시방이 제창이로다 수공공절적이 아이 전지성상이 찬전이요 담담마무리나이 교회지파라니 노아니로다양대 전문장주라여 중전이 공원이요 만덕교미라서 운영이 근소이요 기비지야가 명진체험하나 지어가고 용덕상마 중년이 문이로다 영근영이 안녕하고 지조하니 상정이로다 진만견철이라 즉금심이 연물심이요 사리상수라 이본기 물지로다 상수사령이라 즉일사연기지 무견이요 사전이용이라 전천자석이비무해로다 오덕십신여견이 상자가 보육이 불란이 행수로다 관대적이 법무관이요 진노보라이 무해로다 병연제여는 육비명이요 구족공신은 당기해적이로다 이나후에는 등흑시지 천등이요 연무성은 사주옥이 변하리로다 중중요영은 야계망기 수주요 영영은 유근유 성목이 경제로다 원문중처은 야운기장공이요 만행문기는 미화계 금상이로다 야구고불강이라 즉적행고살도 복시는 용문이요 신불가 유라유성문도 도시 천하가외로다 견문이종이라 반란에 토십지지혜하고 행제군이라 일생의 분당급지와로다 사자빈진의 중에 돈정의임용이요 상황예설의 육천이 도성문하로다 대명몽묘하니지만 물리여 조심이여 기비남구하니 선부주어 모공이로다 위인지경원적 염령가성하고 진중생지원문적 징진행만이로다 진가위 상기조설이요 동방지 홍교며 징성지 극단이며 일성지요예야로다 심사연지하고 간남여경하니 이유고이 여천의 가윤경이요 오순이 나분공기고로다 시로 살수이요 용궁이요 대연천양어동하로다 고유정법기대도 상이 지연을 하느라 상계이시에 우사전하고 항공성주하며 득제영사하야 발사유종하니 이무명약이
저침대방 망골화음경자는 정무진수가 라니 정명이 오세주묘 문제일자는 변의 유지를 모이니 대의왕경무죄하고 왕이정거자지하고 원정신체이유하고 분리각사염료하고 화유공등만회하고 이식거승리하고 경매중무갈지용 전이로다와 전응지묘이하며 무변지혜하며 작정고지상규로다 불급제왕을 병칭세주요 문의정을 구할묘미니 군의의 장군명 명할세만이 징계일이니라 사령이요 삼시국부만이 작품이 근초일세고 대방광골과 음경세주묘 군제일이라니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로서 많은 부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경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 모든 부처님 중에 가장 근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그 보신불, 화신불이 또 있죠. 보신불은 법신의 어떤 영향력으로서의 보신불을 말하고 또 화신불은 법신불의 그 한 변형으로서 교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는 입장으로서의 화신불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언제나 이제 법신불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비유를 하자면 하늘에 이제 달이 있으면은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은 이제 법신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이 있으면 달빛이 있습니다. 달빛은 이제 보름달하고 초생달하고 그 크기가 다르니까 뭐 잠깐 지구에 가려서 그렇지 달의 원형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은 그 달리 비칩니다. 그런데 달리 비치는 것 때문에 달빛이 달라요. 보름달에는 저 산중에서 목판본 그 경전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전에 어려서 해인사에서 야경을 그 학인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때 야경할 때 그 한밤중에 야경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마침 보름달 같은데 걸리면 그 목판본 경전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박지만은 그러나 초생달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은은하게 비치죠. 뭐 신을 겨우 찾을까 말까 할 그런 정도의 달빛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불성인간이고 인간 부처요 부처 인간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 사람이 들인 공과 닦은 수행 자기가 한 공부 그리고 원력 특히 그 원력 여기에 의해서 우리 주변에 내가 끼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선한 원력을 많이 심은 사람은 어떤 선한 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도 이제 크게 끼칠 수도 있고 적게 끼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천하에 나쁜 도둑놈이라든지 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름은 크게 나지만 아주 악영향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적게 끼치더라도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뭔가 모범이 되고 좋은 영향을 끼쳐야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자면 법신불로서의 어떤 고신을 통한 어떤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같은 인간 부처요 부처 인간이지만은 닦은
수행력과 자기의 어떤 원력에 의해서 사회에 끼치는 그런 그 영향력이 각각 다르다. 마치 초생달은 초생달빛이 비치고 보름달은 보름달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다, 경전에서. 그 다음에 화신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강이수, 천강월, 말이문, 말리천이라고 이렇게 이제 화신불을 표현하는데 곳곳에 그 또한 교화의 원력에 의해서 여기저기 자기의 어떤 중생 교화를 위한 그런 부처로서의 현현, 부처로서의 나타남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공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각자 돌아가시면은 각자 스님들 사찰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많은 신도님들을 가르치면은 많은 신도님들을 가르치는 그 입장으로서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뭐 아주 자기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면서 산다면 또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신부를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안목,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부어, 뭐 사홍서원, 우리 흔해 빠진 우리 불교 용어들, 또 늘 접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의 어떤 그 수행과 삶 속에서 하나의 그 교훈으로 이해가 되지고, 그게 이제 회양이 되지고, 그게 이제 해석이 되어져야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점이 또 불교가 바라는 바고 중요한 점입니다. 뭐 그런 입장을 우리가 평소에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 이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비로자나품은 우리 마음의 역사, 뭐 인간의 역사라 해도 좋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오래겠습니까? 그 길고 긴 아득한 우리 마음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비로자나불의 탄생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자나불이 탄생하기 이전에 또 배경으로서의 부처님이 또 계셔요. 1불, 2불, 3불, 4불. 경전에 소개된 건 4번의 부처님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게 경문이 다 왔다면, 완성된 비로자나품이라면은 아마 10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성숙시켜가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불로서 이 세상에 제일 대표되는 부처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경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여기 법본 경전이 여기 하나 티벳 경전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저렇게 나무잎에다 쓴 한 장 한 장 저 엮을 줄도 몰랐어요. 그냥 쌓아놓고 읽고 덮고 읽고 덮고 그런다. 그러다 혹 바람이라도 한번 휙 불면 어디 날아가 버린다든지 어쩌다가 빠뜨린다든지 뭐 쥐라도 썰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만 결손이 생깁니다. 비로자나풀이 품이 그렇게 된 경전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4분의 부처님만이 소개되고 있고 청양국사도 이것을 깊이 연구한 결과로서 뇌문의 미족이라 경전이 다 오지 않았다. 이거는 경전이 결선이 있다. 그래, 왜냐하면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 아마 한 10부처님이 등장을 하고 나서 비로소 여기 이제 대위강퇴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위강퇴자가 비로소 이제 부처로서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전개가 돼야 이게 이야기가 제대로 완성을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제대로 엮어지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상에는 그럽니다. 결회고금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부처님의 그 모습이다. 법화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명보살이 있었고, 그때 묘광보살이 있었다. 근데 묘광보살은 아주 머리도 청명하고, 원력도 장하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구명보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도 또, 명리를 탐해, 명성이라든지, 뭐, 이양을 탐한다든지, 뭐, 이름 있는 그 족성가, 이름 있는 가문들의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사교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헷갈려가지고, 내 공부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 망실, 다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그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때 그 구명보살이 오늘날 저기 앉아있는 미륵보살이 그때 구명보살이었다. 문수보살 나는 그때 묘광보살이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결론이 탁 맺어져요. 되게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면, 의뢰 그렇게 경전은 그렇게 이제 고와 금을 모아가지고 결론 지어서 이렇게 회통을 하는 것으로 딱 정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정형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이야기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서 이건 이제 번본이 범으로 된 경전이 많이 산실됐거나 아니면은 그 중국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많이 경문이 여러 장 빠져 있다. 뭐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 이제 명문으로 그렇게 아주 뭐 청양부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는 제1불 출연이 지난 시간에 지금 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제1불 출연했어요. 이것이 이제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그 완전한 부처님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그런 그 배경으로서의 어떤 그 부처님을 소개하는 그 제1불입니다. 그런데 그 제1불은 불자야 저 승음 세계 최초 급 중에서 십스미산 미진수 예례가 있었다. 그분들이 세상에 출연했는데 그 중에 제1 부처님은 이름이 일체 공덕상 산수미 성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페이지 윗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이야기를 이제 상서로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상서가 10가지가 이제 쭉 소개되는데, 뭐 법륜을 굴린다든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설법하고 이러한 것을 설법하고 이러한 것을 설법하고, 그래서 이제 열애가 세상에 마땅히 출연해서 그 모든 세계 중 그 왕들에게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선근을 이제 성숙시켜가지고 모두 부처님을 보게 칭견하기 위해서 도량에 모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도량에 모인 사람 가운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대위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위강이 바로 비로자나불의 전신이 되는 거죠. 오늘날 비로자나 부처님은 과거생의 대위강 태자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와야 당연히 되는 건데 그 글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연화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부처님이 연꽃에서 나오시다 이 뜻입니다. 불연화출. 부처님이 연꽃에서 나오시다. 이건 이제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는데 거기에 또 특별히 수승한 덕이 있어요. 아주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시려는 데는 온갖 10가지 덕이 있는데 그 덕을 10가지 모습으로서 이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이 도량 대연화 가운데 그 도량 큰 연꽃 가운데서 호련 출연하시니 호련히 출연하셨다. 또 우리 영산대불 가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 부처님 탄생 어떤 걸 연출한 것인데 거기도 뭐 탄생이 됐든 이미 기성의 부처님이 됐든 간에 연꽃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연꽃에서 나오겠습니까? 영산대불에도 부처님이 다 탄생하는데 연꽃에서 쫙 올라오잖아요. 다 이런 그 경전의 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연출을 하고 그렇게 이제 불사를 지은 것입니다. 참 훌륭한 일이었죠. 큰 연꽃에서 호련이 출현했다. 그 연꽃의 의미는 뭐 선생님들 잘 아시니까 그야말로 참 불교의 꽃이고 그 연꽃이란 말 속에는 온갖 불교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고 또 불교가 뭐 출세간 이야기 같으면서도 사실은 세간사를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세간사 속에 출세간이 있고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세간사와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세간 즉 출세간이요 출세간이 곧 세간사다. 거기에서 이 불교가 꽃을 피워야 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 연꽃을 설명할 수가 있죠. 기신이 보주 여기서부터 10가지 상을 이야기하는데 신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두두루 해서 등진법계라 진법계 법계에 평등하게 널려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법계에 어디든지 부처님 몸 없는 데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체불찰의 계시 출생이라 모든 세계에 다 출생함을 보인다. 한 곳에서만 부처님이 있어갖고는 안 되죠. 이건 이제 무슨 뜻인 거 아니? 불교의 슬플 빛자, 자비라고 할 때 빛자의 모습이다 그래요. 부처님 정신 속에, 정신 중에서 비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왜냐? 중생 있는 곳에는 다 고통이 있고, 어디든지 고해가 아닌 곳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불교가 어느 한 곳에만 있어도 안 돼. 한 나라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한 지역에만 있어서도 안 돼. 온 국토, 온 세계, 온 생명이 모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있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일체불찰의 계시 출생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체불찰의 계시 출생이라. 부처님이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 있어야 되고 다 있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일체도량의 실의 기소라. 모든 도량의 그 장소에 모두 다 나아간다. 그건 이제 도량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성불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하는 모습. 그야말로 부다가에서 서가모니가 성도할 때 이미 이 지구상 아니 온 우주 모든 곳에서 다 성불한 것입니다. 다 성불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일체 도량의 신례 기소라. 모두 다 그 장소에 나아갔죠.